하나님 말씀 나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홈서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홈서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평생토록 좀 배우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홈서는 참으로 일관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나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혹시 생각나는 학생들 있나요? 니느웨가 어떤 수도의 이름이었죠? 어느 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수도의 이름이었죠. 이 나홈서가 있기 전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또 심판을 예언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해서 용서받았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반드시 망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좀 화가 많이 났었죠. 근데 100년 후에 이 나홈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나홈서의 경고를 듣지 않고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들었었는데 100년 후에는 이 나홈 선지자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 경고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멸절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그게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홈이라는 그 사람 이름인데 나홈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위로. 니느웨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가? 상당히 좀 무서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이 좀 무서우시다, 너무 좀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상당히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이 났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상당히 좀 잔인한 장면들이 좀 많이 있죠. 그것을 다 행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성읍
어떻게 보면 성이나 이 집 같은 데를 다 불태우거나 아니면 피로 다 색칠을 해버렸어요. 사람의 피로. 그리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은 시체 더미를 산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거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는 인증샷 같은 거 찍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크게 쌓아놓고 우리가 이만큼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만약에 그 땅을 점령을 하면 그냥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산처럼 이렇게 쌓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또 더 잔인한 것은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성읍을 점령을 하면 거기에 조금 유명한 사람들, 그래도 조금 지도자인 사람들은 다 목을 베가지고 기둥에 다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이렇게 침공을 당했냐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나홈서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조금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표현이 많습니다. 3장 2절, 여기는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의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시체 더미가 되어버리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시체를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온 도시가 다 시체의 그런 모습이 될 것을 예언을 했고, 또 그대로 기원전 612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과에 보시면 가운데 네모 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시대마다 정말 싫어하시는 죄인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억지로 그 동네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술을 믿게 하고 미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어요. 만약에 안 섬기면 죽이는 그런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뭘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또 누군가에게 유튜브나 어떤 걸 통해서 배울 때에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것을 배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신이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거나 그런 죄악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점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막 마술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막 재밌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참 점 한번 치고 싶다, 손금 한번 보고 싶다, 타로 한번 나도 타로점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에 보시면 위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이렇게 꼭 안아준다든지 그림 몇 가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은 위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나요? 위로, 누군가를 나를 위로해준다.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정말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였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원수와도 같은 그런 나라였어. 자기 민족을 짓밟고 내 가족을 죽이고 또 내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아갔던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좀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좀 든든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완전히 그 악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왜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과에 보면 두 번째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내 아픔과 상처를 다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니느웨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 받았던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 하여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이 복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침내는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혹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나 아니면 뭐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서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해줬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알아주시고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귀 닫고 네가 힘들든 말든 난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미한 것조차도 관심을 가지시고, 얘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얘가 이만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거를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알아주신다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걸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 이게 참 큰 위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 정말 원수 같고 정말 복수하고 싶고, 내가 엄청 많이 맞았으니까 나도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이 큰 상처와 아픔이 많았겠어요. 저 사람은 날 막 때리고 날 괴롭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좀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9절. 여기 보면 나와요. 잘 찾아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건가 누가 갚아주시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럼 난 뭘 하면 될까? 나는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나도 막 맞았으니까 나도 뒤에서 뒤통수를 한다 때리고 싶지만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관에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신 거. 요나에게 뭘 요구하셨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라 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100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누구 손해일까? 나만 손해인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해, 저 사람을 미워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큰 증오가 있어. 그럼 누구의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망가지는 거야.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는 다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 그럼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말씀 정말 한 2주를 묵상한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목사님이 1장부터 3장까지 다 찾아봐도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움이라는 위로의 말씀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큰 위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정말 흑역사가 있어요. 다윗을 정말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몇천 명을 이끌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할 때 7년 반 동안이나 동굴에 숨어 다니고 산에 숨어 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사울 왕하고 그 신하들이 깊이 잠이 들어서 누가 죽여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든 상태가 있었던 적이 2번이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을 심판할 자격이 나에게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다윗 왕이 행한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아비새의 그 되게 힘센 장군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26장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사울 왕이 언젠간 죽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든 전쟁에 나가서 죽든. 근데 그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고 2번이나 다윗 왕이 살려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마음에 뭐가 없었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증오하고 복수심에 가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누구한테 맡겨버렸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누군가를 증오하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 삼모녀를 죽인 그 사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뭐 하는데, 많은 그 연쇄살인자들이나 뭐 악한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걸 그 사람은 뭐 하고 살았던 거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야. 나도 저 사람을,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막 맞아서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분풀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사니까 결국 자기가 어디에 사는 거야? 지옥에서 사는 거야. 그 상처와 아픔이 계속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나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받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걸 다 뭐 해버리라는 거야?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버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에 신경을 써야지.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뒤통수를 한번 칠까, 어떻게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그런 계획할 시간에 뭘 하면 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쓸데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복수하고 하는 건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집중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지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에 집중해야 돼? 그렇지,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원망불평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만 손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 누군가에 향한 그런 미움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이런 천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으면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은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더 완전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또 사랑과 용서를 행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 있는 삶 가운데서 거기에 매여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